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 좀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실 때는 오늘 유난히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아름답다고 할 때는 약간 믿음이 필요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쏙 빼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 아름다운 자, 온전한 자로 창조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온전성, 완전성 잃어버린 채 늘 무가치하며 동의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누리도록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건 진리를 선포하신 거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다윗은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하심이라. 아름답다는 표현이죠. 근데 약간 극적인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약간 은혜스럽게 풀면 기묘하심이 뭐냐면 눈물 날 정도로 감격스러운 존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찬란해서, 너무 영광스러워서, 두려울 정도로 너무 놀라워서 그 감격스러움이 눈물로 표현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존귀한 자였구나, 아름다운 자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고 누려질 때 그런 눈물이 나시는 겁니다. 아, 내가 존귀한 자였구나. 바보, 병신, 멍청이, 쪼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자, 여러분 그런 존재를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받은 눈물 날 정도로 감격스러운 그 존재, 그 진리가 믿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좀 눈물이 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거울 볼 때 좀 눈물 나셨습니까? 거울 보면 눈물이 납니다. 막 분노의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굉장히 감격의 눈물이 나실 때, 옆 사람 볼 때도 좀 눈물이 나셔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더 보시겠어요? 이 진리를 한번 붙들고 옆 사람 얼굴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옆 사람 얼굴 잠깐 묵상하시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좀 보십시오. 혹시 보다 눈물 나면 우셔도 돼요. 자, 보셨으면 한번 좀 표현해 주시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존귀한지. 또 사람은 표현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존귀합니다. 충분합니다. 제 강의 때는 이렇게 옆 사람에게 표현을 많이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들을 때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힘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진리는 또 진리 자체로 또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건 중요한데 진리를 말하는 건 더 중요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진리 아닌 거 말하고 살죠. 진리 아닌 거 듣고 삽니다. 여러분, 그것도 습관이 되시면 나중에 진리 아닌 게 진리처럼 믿어질 수 있습니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거짓의 경관신이 우리 내면 안에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진리를 듣는데 잘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늘 거짓말에 동의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이걸 바꾸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의도적으로 진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훈련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선포한 그 진리, 내가 듣고 선포한 그 진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또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때는 옆 사람에게 약간 구차를 정도라도 진리를 좀 표현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제가 부탁하는 건 뭐냐면 옆 사람을 많이 안아주시도록 좀 부탁을 드려요. 많이 안아주면 많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을 때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죠. 우리 피부에 붙어있는 그 수백만의 신경망은 우리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빠른 속도로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보다 사랑으로 손을 잡아주거나 볼을 비워주거나 안아줄 때 깊은 공유가, 감정적 공유, 사랑의 공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가족 치료의 대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건강한 스킨십, 포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존을 위해서는 최소 하루에 4번 정도는 안아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답게 살려면 하루에 4번 정도는 누군가를 좀 사랑으로 안아주는 게 좀 필요하신 거예요. 근데 생존을 뛰어넘어서 안정감을 원한다면 하루에 8번 정도는 안아줘야 한다. 근데 안정을 뛰어넘어서 정말 성숙을 원한다면 하루에 최소 12번은 안아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안아줄 때 우리 빈 정서, 공허한 정서, 외로운 정서가 사랑으로 메꿔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루에 12번 안아주세요, 여러분. 집에서. 안아줄 사람도 없어요. 다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여기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람 많으니까 많이 안아주고 진리 선포해 주시고.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좀 안아주시면서 한번 진리를 한번 고백해 주세요. 오늘 유난히 아름다운. 자, 안아주실 때는 피가 안 통할 정도로 한번 꽉 안아주시면서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종종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제한적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습이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죠. 이야,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다. 그분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이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 분이다. 쓸어버리신 하나님. 그리고 또 갑자기 또 후회하세요. 괜히 다 죽였다. 나는 이게 통제가 안 돼도 다음 날 또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니네가 크셔서 재앙에서 건지시는 아버지. 잔인한 분이 아니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겠어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원하시니까.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국률의 아버지시니까. 저는 심지어는 진노 중에도 국률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진노 중에도 국률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난 개념이 뭐냐면 남은 자들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뭐 하세요? 늘 남은 자의 자리를 마련하시더라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뭐 하세요? 늘 남은 자의 자리를 마련하시죠. 그러니까 남은 자의 자리라는 소외의 개념이 아니고요. 남은 자만 남겨놓고 너희 다 쓸어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개념인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남은 자의 자리를 철회되지 않는다. 내가 주권적으로 남은 자들을 부를 것이며 그들을 보호할 것이며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 돌아오라.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남은 자의 자리로, 닫혀지지 않은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회복을 요구하시는, 회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될 때는 한 단어로 표현되죠. 불쌍히 여기셨더라. 은혜롭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뭐 하세요? 늘 불쌍히 여기세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보시며 그 은혜로운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는 잔인한 마음을 품지 않으시고 그냥 심판의 마음을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사역의 주된 동기가 늘 불쌍히 여기심이었죠. 불쌍히 여김으로 고치시고 불쌍히 여김으로 먹이시며 불쌍히 여김으로 가르치셨던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해라.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며 회복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 인생을 찾아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는 건 하나님은 이미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그분을 외면하고 살아서 문제지. 그분은 늘 와 계시며 오늘도 나의 삶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원하시죠. 물론 하나님은 진기하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죄짓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멸시하고 살면 하나님은 징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언하실 때 징계 선언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징계 자체가 목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여러분 징계 자체가 목적이면 징계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하면 쓸어버리시면 돼요.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죠. 돌아오라고.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돌아가요. 대부분 갈 때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러면 갈 때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지었던 죄가 우리를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 잔인할 정도로 죄 짓고 사신 거예요. 은밀하게 졌든 공개적으로 졌든 우리가 진정으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짓는 죄가 어느 날 나의 심판자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대로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똑같은 징계를 경험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겸허히 낮추고 주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죠. 자, 우리 옆에 분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으시면서 한번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불쌍히 여김으로 구원하려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하나님 우리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그러면 성경에 계실 때 보이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요청이 얼마나 큰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하나님의 이미지 몇 가지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좀 보시겠어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를 지키시는 것이라.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스바냐서 전체의 분위기는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습니다. 범죄하는 유다와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책이 스바냐입니다. 근데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스바냐에는 하나님의 공의만 기록된 게 아니라 회복의 은총도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똑같죠. 주의 공의만 말하지 않고 회복의 은총을 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크기 면에서 볼 때는 언제나 회복의 은총이 훨씬 큽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의 모든 것 되어주겠다. 너 잃어버린 모든 걸 갚아줄 것이며 너가 잃어버린 걸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꿀 거다. 돌아오라.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스바냐서에도요, 하나님이 회복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이 깊이 드러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진노를 선언하시다가 스바냐서 정중앙에 당신의 손들을 비춰주시죠.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이라는 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수치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수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있는 자리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리고 이렇게 주의 회복의 요청에 반해서 돌아온 자를 진실로 돌이키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올바른 공의와 의의 삶을 살아간 자들을 요스바냐에서는 총칭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남은 자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개념이죠. 선민이기 때문에 남는다고 믿었는데 성경은 선언합니다. 너희가 남은 자가 아니라 남은 자들이란 진실로 주께 돌이킨 자들. 권고한 중에도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겸손히 의지해서 마땅히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을 살아낸 자들, 인내한 자들,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걸어오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들.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이 스바냐 3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7절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이 극적으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언제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죠. 3장 17절은 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는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계시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지, 궁극적으로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쭉 보시면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 몇 가지들이 쭉 나오는데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 몇 가지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의 가운데 계신 아버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임재에 계신 아버지인 겁니다. 부재 중인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가장 필요할 때 거기 없었던 아버지 아니라, 내가 가장 간절할 때 날 떠났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아버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나를 버린 적도, 나를 외면한 적도 없는, 늘 하나님 뭐 하세요? 임재에 계신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애써서 그분을 외면하고 살 뿐이지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 한복판에 와 계시다. 하나님은 너의 가정 한복판에 와 계시다. 하나님은 너의 사역 현장에 와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가운데 계시다.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럼 만나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아버지. 성경은 선언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의 인생 한복판에 계시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 한복판에 계시다. 그가 반드시 너를 만나실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요청하는 건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라 라고 요청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와 계시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너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너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건 뭐냐면 문제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뛰어넘는 진정한 승리가 시작되는 거니까 성경 선언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라. 그럼 생각해 보시죠. 왜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나아가야 됩니까? 그분은 만나러 나아오시는 분이니까. 이런 관계는 늘 쌍방간의 관계라는 거 아시죠? 그분은 나를 만나러 나오실 때 생명 걸고 나오세요. 그분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대충 나오신 게 아니라 전심으로 나에게 나오세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그 관계를 선택할 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사랑은 내가 그 사랑의 관계를 선택해야지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그분은 중심으로 나에게 나오시고 나도 중심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를 향할 때 이런 거기서부터 관계의 스파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가죠. 아버지가 탕자를 찾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탕자를 기다리죠. 자기가 주도적으로 아버지의 관계를 끊고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선택하게 되기를 아버지는 기다려요. 그래야지 사랑이 되는 거니까. 놀라운 건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집안에 거했던 그 삶의 풍요로움과 은총, 은혜의 그 풍성함의 문제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관계를 선택하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오는 은혜.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달려갑니다. 안아줍니다. 입을 맞춰요. 달려갔다 그래서 100m 계주하듯이 뛰었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어른들은 그런 속도로 뛰질 않았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른의 채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뛰는 어른 자체가 없었고 더군다나 그렇게 뛰려면 옷을 무릎 위로 들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옷이 통으로 돼 있잖아요. 유대인 옷 자체가. 그러니까 뛰려면 이게 들어야 되는데 잘못 뛰면 또 하체가 비추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그렇게 안 했다. 근데 100m 계주까지 뛰었다는 뜻은 주변 사람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아들만 바라보고 전시부를 뛰어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의미하지. 안아줬다 그러지. 근데 안아주는 게 아니라 와락 덮쳤다는 뜻입니다. 전속력으로 달려가 마치 허리가 접힐 정도로 안아주는. 입 맞추다 그러는데 하염없이 입 맞추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관계 가운데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달려오시는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아주실 거예요. 이미 오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아주실 거예요. 입 맞춰주시고 누더기 같은 내 옷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회복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몇 분이 한번 부르시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은 3시간, 4시간 뭐 기도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틀라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네 인생의 방향을 틀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요. 인생의 방향을 트시면 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임재하고 계신 그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성경은 선언해요. 여전히 하나님 거기 계시다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없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파도 너무 치면 파도만 보이지 어떤 때 하나님 안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적어도 내 인생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 안 보인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너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 꼭 기억해라. 없다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거기서 듣고 계신다. 그리고 너가 없다고 했던 그것을 그가 너를 반드시 만나시고 너를 위해서 회복을 베푸실 것이다. 광야의 길이 날 거야. 사막의 강물이 날 거야. 너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걸 너도 알고 너의 가족도 알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그
그가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다. 파도가 너무 치니까.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인생이라는 게요, 죽을 때까지 파도가 치더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터지면 또 다른 문제 터지고, 거의 죽을 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파도가 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세상이 어떻게 정상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발붙이고 산다는 뜻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 삶을 사는 걸 의미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든 안 믿든 세상에 발붙이고 살면 파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죄져서가 아니라 인생을 산다는 건 그런 거니까. 성경은 그거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파도가 없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 적 없죠. 예수 믿어도 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지불하는 그 대가지불로 인하여 더 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강의 들으러 오시는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분들은 TV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소위 세상적으로 볼 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생, 훈련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분들이 이상하게 훈련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근데 그분들과 대화 몇 마디 하고 상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대화 도중에 이분들이요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삶이 거의 완벽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삶이 완벽하니까 그분들이 경험하는 삶의 문제도 거의 완벽에 가깝더라고요. 웬만한 인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완벽함을 내려놓지 않는 한 거의 해결되기 있는 그 버거운 인생의 짐을 끌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근데 남한테는 말을 더 할 수 없는, 왜냐면 남 보기엔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눈물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인생에 문제가 있더라. 여러분 모든 인생에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모든 인생에 파도가 칩니다. 또 감당해야 될 인생에 파도가 있더라고요. 성경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은 파도를 부정하지 않는데 단 한 번도 거기서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렇게 선언해요. 너의 인생에 파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 그건 인생을 사는 거니까. 너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파도가 칠 수도 있다. 너가 뭔가 죄를 져서가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산다는 건 그런 거니까.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죠. 근데 기억해라. 파도가 칠 때 꼭 기억해라. 그 파도 한복판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파도가 칠 거다. 근데 그 파도 한복판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거기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의 영원한 구원자가 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도만 오는 게 아니라 파도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시죠. 그리고 거기서 뭐 하세요? 내 인생 흔들리지 않도록 내 인생 잡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도가 해결되는 게 문제 해결점이 아니라 파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문제 해결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파도보다 크시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파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도 다음날 파도가 치죠. 인생을 잘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파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난 누가 바뀌어요? 그 사람이 바뀝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파도보다 하나님 크다는 거 아니까. 그 나중에는요 어떤 파도가 와도 그 파도를 멋지게 뛰어넘는 진정한 승리가 시작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삶의 환경들을 바꿔주시죠. 우리 옆에 분이 한번 얘기했어요. 파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자꾸 얘기하라고 하니까 귀찮으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 한복판에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으로 가득 찬 책이 뭡니까? 그게 성경책이죠. 수많은 사람들,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빌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갈 때도 주가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다윗의 삶이 담겨진 시편이죠. 근데 그 삶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이시다. 자기 인생을 수월로 표현해요. 여러분, 수월이는 기본적으로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데가 수월입니다. 생명의 기운의 사람이에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웃는 게 웃는 것 같지 않은, 요즘 표현으로 인생이 지옥과도 같은 시간인데,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도망자로 살았으니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정작 왕 됐을 때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생이 다윗이죠. 근데 그 험한 인생을 살면서 그런 고백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내 인생은 지옥이었다. 내 인생은 지옥이었다. 근데 난 거기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 지옥 가장 낮은 밑바닥 한복판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 인생 흔들리지 않도록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더라. 좌절하되 넘어지지 않도록, 낙담하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낙담할 수 있지만, 불이 지나지만 불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고, 물이 덮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의 길을 내시더라.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함께하는 아버지세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나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완전한 보호와 세밀한 인도하심을 뜻해요. 가장 힘들 때 그가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놀랍도록 거기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놀라울 정도로 세밀한 살길을 여셔서 내 인생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하죠. 나는 이 은혜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 은총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 은혜는 또한 영원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에 젖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오신 거죠. 여러분, 이건 동의가 되시죠?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얘기를 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 한복판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살 길을 여시고 또 길을 여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여러분 인생이 힘들면 하나님이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안 느껴지는 것 뿐이지.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힘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세요. 위로자들을 보내시죠.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강사님, 어떤 데 심지어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보내서 하루를 살고 그 다음 날을 견디고 또 하루를 견디고 하루를 살며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주의 은혜로 오신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을,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일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족한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요. 내가 그분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내일도 소망이 있고 미래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좀 안아주시겠습니다. 이제 조금 쉬실 텐데 좀 안아주시면서 한번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쉬기 전에 한 4명 정도 안아주시겠어요? 복도로 나오셨어요. 사람답게 살리면 한 4명은 안아주셔야 돼요. 한번 피가 한 통할 정도로 한번 꽉 안아주세요.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쉬시면 되겠습니다. 쉬면 됩니다.